감사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마태복음 24장 설교를 처음 할 때에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을 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설교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정말 매주마다 연결지어서 말씀을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욕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24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정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한 29주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이 46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거죠. 주인이 올 때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주인이 올 때에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24장만이 아닌 25장 다음의 장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자, 주인이 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오시는 이유가.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불택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 두 가지. 그럼 우리는 그 오시는 주님에 관하여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오심을 바라봐야 될까? 그거 무서워. 마태복음 24장 전반적인 많은 말씀들이 환난을 말씀하고 있네? 마태복음 24장 전반전에 많이 흐르는 것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네? 아이고 무서워.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보느냐? 아니죠. 마태복음 24장에 흐르는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의 끝부분도 보지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주인이 오시는 것은 그 종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뭐냐? 우리에게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많은 절수는 아니었지만 많은 절수는 다 환난을 말씀하고 있고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적은 절수의 그 말씀 속에서 확연하게 우리가 놓치지 않았었던 그 말씀이 있었죠. 그게 바로 22절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22절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고, 주인이 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종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오늘 듣게 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될 말씀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무서운 마음, 심판에 관한 그러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22절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한 90%? 10%는 이런 일이 있겠다고 한 것, 그거 우리가 모르면 또 안 되니까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그 심판에 우리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자다? 택하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중이 더 커져 있는 그러한 말씀의 자리매김,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마치는 이 시간에 설교를 한 유목사의 마음 욕심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정말 비중 있게 자리하였기를 그렇게 소망해 보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이 주인이 올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24장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 주의 임하심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연결지어서 보는 거예요. 그냥 생뚱맞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목사는요, 주의 임하심을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의 임하심은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강조합니다. 네. 나는 이렇게 강조하는 유목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 중심이 초림의 예수, 재림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직을 가지신 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왕이신데 그냥 왕도 아니에요. 어떤 왕이에요? 왕 중 왕.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 되신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예요. 왕 되신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네? 그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의 이 말씀을 본문은 주인이 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연관 지어서 생각하여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24장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주의 이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인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오시고 주인이 오실 때에 그 오시는 그때, 그분이 오실 때에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도 우리 본문의 말씀에도 있고 25장의 말씀에도 면면이 흐르는 것은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들어볼 수 있어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왜 그런 거잖아요. 나 살기 바쁘고 나 살기 폭폭하고 하는데 세상이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세상 복잡한 것까지 내가 다 끌어안고 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정말 복잡한 그런 세상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믿는 성도들은 항상 주의 임하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그럴 때에 깨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왜? 언제 주님이
임하실런지 오실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도적이 온다고 했잖아요. 도적이. 예? 도적이 올 때 언제 오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잠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와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깨어있으면 불 켜져 있고 그러면 아직 안전하 보다. 들어갔다가 문제가 생기겠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동네 길거리 골목도 보면은 어두운 길하고 그 다음에 조명이 켜진 길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치안이 어두운 그 골목이 더 치안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이 동네 그 골목에 이렇게 요만한 것으로 골목에 방범 등을 이렇게 다른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네. 그 지역에서 개인이 했든지 무슨 누가 했든지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환하게 밝혀서 그런 우발적인 그러한 범행이 벌어지지 못하도록끔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CCTV도 달아놓고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범죄가 발생되어서 미연에 방지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치안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방지 차원에서의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어있으면 돼요. 깨어있으면 돼요.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그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깨어있을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겠구나. 네? 언제? 주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 주인이 올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준비하여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등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런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그 5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신랑이 더디어 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등만 들고 나가는 사람도 신랑을 맞이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등만 들고 나간 그 신부 5명, 처녀, 5 처녀라고 했으니까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신랑이 어떻게 더디 왔다. 신랑의 더디움으로 마태복음 2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등만을 가지고 있어도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등에 불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꺼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등을 켜고 살았던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제가 참 이거 찾느라 많이 애썼는데 이거 제가 쓰던 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쓰던 것은 요 윗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게 호야라고 불렀어요. 유리. 호야. 그리고 호야고 요 밑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때는 제가 쓰던 것은 요 밑에도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리 안에 이 탱크 안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심지가 얼만큼 달았는지가 보였어요. 여기는 안 보이거든요. 여기는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쓰던 것은 이 호야도 유리고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유리가 되어 있어서 불을 밝혀서 그 어둠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 불을 가지고 저녁에 밥도 먹고 그 다음에 그 불을 가지고서 어떻게 불빛 아래서 모든 것을 하였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이 지금 이 안에 탱크 안에 있어서 불을 밝힐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한계가 있겠죠? 근데 그 한계를 무시하면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난방 기름을 채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 넣어줘 하고 삑삑삑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요한수의 차를 이렇게 운전해 보니까 기름 넣어줘 풀. 네? 이제 몇 킬로 남았어. 기름 넣어야 될 때야. 그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하는 것은 불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기름이 떨어져서 불을 밝히지 못한다면 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는 기름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불을 밝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율법 시대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말할 때에 모든 인생은 행위로 온전하지 못해서 행위로는 온전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정말 행위로 완전할 수 있느냐?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음성은 너 완전하지 못하지? 그거 죄진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뭐합니까? 죄인된 것을 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생각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여보지만은 그러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남아있어요? 죄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단번에, 여러분 이 단어 참 중요한 단어예요. 단번에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율법 시대는 짐승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내 죄를 짐승에 집어 씌워서 죽였고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 양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소세지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서 요번엔 요만큼, 요번엔 요만큼, 요번엔 요만큼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씩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가 다 어떻게 용서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의 이와 같은 죄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하여서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너 여전히 죄 있잖아. 너 전과자잖아. 네? 너 전과 2범이잖아. 전과 3범이잖아. 그렇게 물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죄가 다 어떻게 탕감되었다는 거예요. 죄 없이 암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죄 사함 받았고 그리고 죄 용서받았고 죄 없음을 선언받게 된 나, 선언받은 나. 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 없음 이런 선언을 그렇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죄 용서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등불을 켜고 더 이상의 어둠, 죄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 용서받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 죄인이 용서받은 우리가 또다시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치면 제가 어제 우리 희림이가 뭔 조사를 뭐 하는데 신상 털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냐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뭐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또 물어보길래 나 어릴 때 뭐 이렇게 하다가 절벽에 떨어졌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 하냐면 뒷걸음질 치다가 친구들하고 칼 싸먹고 뒷걸음질 치다가 절벽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굴 다양 여기 기스가 나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뒷걸음질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제가 단번에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뒷걸음질 쳐서 어떻게 죄 짓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말이죠, 원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자범죄의 문제를 분리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원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자범죄에 있어서도 어떻게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가 죄에 매여서 종되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글로 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했던 그런 인생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두고 성도는 빛된 성도다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빛된 성도. 은혜 시대의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은 율법 시대가 지나면 은혜 시대가 온다고 하였고, 마침내 은혜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시대가 은혜 시대, 은혜의 해로 끝나는 말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복의 날이 있다. 보복의 날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등과 기름을 가지고 나가는 신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시대가 등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복의 날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온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의 처녀는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5명의 처녀는 그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 신랑이 더디 오는데 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이 5 처녀는 뭐만 가지고 있었어요? 등불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이 등 사진 가운데에서 일부러 요 바카스 병 하나 있는 거를 선택한 이유는, 바카스가 들어있어요? 등을 보여주면서 바카스 선전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 뭐 있었겠어요? 여기 뭐 있었겠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뭐 있겠어요? 기름이죠, 기름. 아니, 여러분, 집에 소주병 있는데, 그 소주병 뭡니까? 예? 여러 가지, 양념들, 재료들 집어넣을 때, 거기 소주병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소주가 들어있습니까? 아니죠. 거기 뭐 들어있어요? 들기름 있고 참기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등을 제가 보여드린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이 등 하나만 있더라고요. 근데 요런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이거 하나 집어 넣어야겠다. 여러분의 목사가 그림 하나 선택하는 것도요. 그냥 이거 하나 집어넣자. 아니에요. 네? 보세요. 여기 등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기 기름 병이 하나 있어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5 처녀를 보니까 이 등 하나만 가지고 덜렁덜렁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왔어요. 여기 이 탱크 안에, 기름 탱크 안에 들었던 불이 다 꺼져갑니다. 그래도 안 와요, 예수님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불은 꺼져가는데 나머지 5
기름까지 준비하고 있는 5,000년 어떻게, 불이 꺼져가네? 어떻게 했겠어요? 요 뚜껑을 열어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기름을 채웠겠죠.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이 불이 여전히 안 꺼지고 환하게 밝겠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등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뭐가 온다? 주인이 돌아온다. 예? 인자가 돌아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라고 할 때는 그 예수님 더디 오심으로 인해서 이 불이 꺼져가는 그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해요? 기름을 채워서 이 불을 여전히 어떻게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은혜 시대의 말씀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 등만 준비하도록끔 하는 그와 같은 종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주인이 더디 오시니 이것이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까지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종을 보면 본단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 그 종을 본단 말이에요. 이 종은 어떤 종이냐? 등만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종이구나. 이 종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종이구나. 그걸 주인이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그렇게 보신 주인이 볼 때에 이렇게 하는 것. 참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종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이 종도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할 거예요. 누가 보셔요? 주인이 봐요. 이 종은 이렇게 했구나. 이 종은 이렇게 했구나. 볼 거예요. 볼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할 때에 제가 이미 설교드렸죠.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 그렇죠?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종. 신뢰할 만한 종. 그래서 여러분, 은혜 시대의 종은 믿을 만한 종이 못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은혜 시대의 종이 등을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 가졌어요. 신뢰 가졌어요. 그런데 정말 충성된 종은 성경이 거기까지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시대가 끝나면 또 다른 시대 보복의 그런 날이 은혜의 해는 길다. 항상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해는 길다. 그래서 그 은혜의 해가 길게 왔어요. 네? 길게 온 거예요. 근데 날은 짧다. 항상 해는 길다. 날은 짧다. 해는 길다. 날은 짧다. 은혜의 해는 길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왔다. 그래서 날은 짧다. 그 날은 2000년이 지나온 것보다 아주 짧은 그러한 날, 7년이라고 하는 그 날. 여러분, 2000년과 7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짧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을 만한 종, 신뢰할 만한 그런 충성된 종이 될 때에 보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신다. 이렇게 하는 충성된 종으로서의 하는 모습을 보고 지혜가 있는 종으로 보신다. 지혜는 말씀이라고 했죠. 이런 말씀의 전부를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그와 같은 종이 되라. 네? 되라. 네? 오늘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어떤 종이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와 같은 종이다. 그래서 때, 은혜의 때, 신혼의 때, 환난의 때, 그 때에 맞는 은혜의 때에 양식이 있고 환난의 보복의 때에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네? 누가? 종은. 네? 여기는 유목사가 이 강단에서 야 이놈아 이거만 먹어 하고 편식을 시키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편식한 대로 자라겠지요. 근데 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서 골고루 먹여 주었을 때에 아기가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자라고 면역력도 크게 해서 자라가는 것처럼, 네? 은혜의 양식도 먹여야겠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복에 대한 말씀도 양식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먹여 주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지혜의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죠.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서 강탈 당하는 거예요. 네? 아니 도둑이 너희 집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들어갈 거야? 이러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이에요. 네? 오늘 45절이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 네?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종을 통해서 본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45절에 이와 같은 종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다. 보시는 종이에요. 네? 주인에게 충성된 종입니다. 주인에게 지혜 있는 종입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나눕니다. 이미 나누어 주는 종이 있고요. 또 나누어 줄 종이 있습니다. 이 구분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워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종입니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구분을 지을 거예요. 이 종은 같은 종입니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같은 종이라고 할 때는 은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같은 종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다섯 그 처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종이 그 처녀가 아니었잖아요.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까요? 네? 이게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종도 이 처녀도 등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랑을 맞이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두 개 더불어서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종은 같은 종인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종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용서받았다, 사함받았다, 해결되었다. 이게 뭐예요? 은혜복음인 거예요. 이게 은혜복음인 거예요. 이게 등인 거예요, 등. 은혜복음은 곧 등과 같은 거예요. 네? 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당연히 은혜복음 전해.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복음을 전해왔어요. 네? 근데 종이 같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고 종이 다르다라고 하는 또 하나는 왜 다를까? 이 다른 종은 은혜 복음만 전하는 종이 아니라 어떻게? 은혜 복음과 함께 보복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달라요. 네? 이 강단이 다른 거예요. 은혜의 종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종이었다고 하면 보복의 날을 전하는 종은 어떤 종일까요? 거두는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꾼입니다. 추수꾼. 네.
은혜해를 전하는 종은 이른비의 성령을 받아서 일하는 종이라고 한다고 하면, 보복의 내를 전하는 종은 늦은 비의 성령을 받아서 역사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종이 다른 거예요. 이른 비의 성령을 받아서 일하는 종이 있고, 이른 비의 성령을 받아서 일하다가 또 때가 되면 늦은 비의 성령까지 받아서 일하는 그 종의 역사가 어떻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 등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라고 하는 교회 아니고, 등도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름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그러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 성경에? 나는 우리 교회 가봤는데 한 번도 목사님 통해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왜 29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셨을까?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받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하는 종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 종이 뭐가 있다? 복이 있으려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그 종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복이냐라고 할 때 이 복이에요. 이 복, 마태복음 24장 20절,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환란이 온다라고 하는 보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날들, 끔찍한 두려운 그런 날들이 오지만 그런 날들을 감하여 준다. 감하여 준다. 빼준다는 거예요. 날들을, 보복의 날, 환란의 날을, 그 날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그 날들을 어떻게 빼주셔서 모든 육체가, 이 감화해 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다 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게 되는데, 육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화해 주겠다.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감화해 주지 않으면 육체 구원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뒤집으면 감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육체가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돼요. 네? 여러분, 감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에 빠지지만 감하여 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멸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구원을 얻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사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을 자 되게 하시어서 그 날들을 어떻게 해요? 역시 똑같이 앞에도 감하지 아니하면 했지만 그 날들을 어떻게 해요? 감하신다. 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감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날들을 어떻게 해요? 감하여 주실 자가 있다. 그것이 택하신 자고, 그 택하신 자들,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하시는 자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예?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복인 거예요. 예?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무사히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천국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죽어가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상관이 없죠. 육체가 예? 육체를 가지고, 죽은 사람은 육체가 있어 없어요? 예? 죽은 사람은 처음에 육체가 있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그 육체가 다 썩고 부패하고, 예? 우리 흔히 말하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유동환 목사도 이 말씀이 내 말씀,
이 말씀이 내 소원, 소망. 그런데 이 말씀 다른 분들도 우리 앞서간 우리 박권사님도 앞서간 장로님도 다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죽어가는 천당 가셨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천당도 우리에게 영광이지만 그러나 더 큰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되어지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더 좋은 것. 아니 여러분 여기 좋은 것이 있고 여기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떤 걸 붙잡아야 돼요?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을 붙잡아야 되죠. 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구분지어서 봐야 될 그러한 지혜인 것입니다. 네? 좋은 것,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내 생명 불러가도 어떻게 해요? 나는 어디 갈 수 있다?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근데 더 좋은 것은 그런 우리가 살아서 주님 맞이한다고 하면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천년 동안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히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영원히 누림이 영원하다고 하는 그 누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걸 잡아야 돼? 더 좋은 걸 잡아야죠. 비록 하나님이 아니 그래 너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만 아니 오늘 내 생명을 불러가야겠다 했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의 큰 축복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다 어떤 자의 복이 있는 자 맞지만 더 큰 복을 들었기 때문에 더 큰 복을 어떻게 모르면 모르거니와 알고 있으니 어떻게 더 큰 복을 사모해야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바로 영광스러운 종입니다. 그 종이 바로 복 있는 종입니다. 그 종이 최고의 복을 받은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여러분 우리도 피조물이죠. 우리도 어떻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대예요. 여러분 이 피조물이 고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니까 로마서 8장 14절로 25절의 말씀에 생각이 나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전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야, 좀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계시면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자, 통치할 자, 그가 누굽니까?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황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아이고, 버스 공짜로 태워주면 고마운데 내가 지고 있는 이 보따리 내가 어떻게 내려놔요? 차에 탔는데 보따리를 못 내려오는 그 시골 그 여인네한테 왜 보따리는 안 내려놔요? 물어보니까 내가 이 차를 공짜로 탔는데 이 짐까지 어떻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맞아요? 짐도 내려놔야죠. 짐도. 네? 사람만 태워준 거예요?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이 머리에 이고 있는 그 짐까지 다 태운 거예요. 그럼 고맙습니다 하고 어떻게 짐도 내려놔야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네? 이 말씀을 하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왕이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여기서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 나왔죠?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나도 고대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진하게 냈죠? 예? 여러분, 이게 유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우리 모습 이런 목사님이야. 사진 하나도 그냥 허투루 그냥 올리지 않냐고, 그 하나하나 다 섬세하게, 예? 글도 글 할 때 그냥 아들들 그냥 다 또 그냥 이걸 좀 더 진하게 해서, 여기 안에 나도 들어가 있구나. 여기 안에 나도 들어가 있구나. 들이니까. 예? 예? 들이니까. 유 목사님만 아들 아니라, 유 목사님 보면 나도 여기 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 상속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들이라고 쓴 거예요. 진짜 이게 다 자녀예요.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예? 하는 것,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함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피조물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어떻게 했어요? 고통을 겪고 예?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 요걸 불러고 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요 말씀은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처음 익은 열매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첫 열매예요? 성령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의 그들에게 비둘기같이 임했죠? 네?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첫 열매가 됐어요. 중요한 것,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어떤 열매가 돼야 돼? 첫 열매가 될 것이냐? 라고 할 때 나는 변화 성도의 첫 열매가 된다. 똑같은 거예요. 공통이에요. 예? 아니 제가 유씨면 우리 세 딸도 다 뭐예요? 유씨예요. 예? 우리 전시원이는 내 손녀지만은 유시원이 아니에요. 전시원이지. 전시원. 예? 그분이 만왕의 왕 되고 내가 왕 되고,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니까 나도 뭐가 돼야 돼요? 첫 열매가 되는데,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면, 나는 뭐가 돼야 돼? 변화 성도의 첫 열매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런 종이기 때문에, 예? 그런 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7절까지 말씀 보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이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을 생각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주인이 인정을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맡겼어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근데 요셉의 뜻이요. 요셉이 어머니 라헬이 아들을 못 낳고 있을 때 낳게 된 아들이거든요. 아기를 못 낳았어요. 임신을 못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게 요셉이거든요. 근데 그 요셉 이름의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씻다, 없애다 그런 말이에요. 네? 씻다, 없애다.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으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했죠. 아들 못 낳으면 뭐예요? 칠거지약이잖아요. 예? 마치 무슨 죄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죄를 자식을 못 낳았던 그 라헬이 이제 아들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낳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모든 그 칠거지약과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 씻어졌어요. 요셉을 낳음으로 해서 다 씻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라헬이 요셉만이 아니라 또 누가 낳았어요? 네? 동생을 하나 낳잖아요. 네? 야곱,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더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 첫 번째 뜻은 씻다, 두 번째 뜻은 더하다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정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던 것은 그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득죄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죽으나 사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보셨고 그것을 인정하시니까 그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이 그 요셉을 불러 올려서 그를 애굽의 총리 삼아서 그 아버지를 살리고, 그렇죠? 그 형제를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고 그 국가를 살렸어요. 뭐예요? 요셉의 뜻은 더하다. 많은 것을 더하여서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지시는 거기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그에게 맡기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소유를 다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통치하게 하시겠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